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재밌는데 빈대 잡으려다 숲을 태울 텐가입니다. 오늘 이 설교 자료는 우리 온라인 TV 사역자 우리 김은주 집사가 제가 SNS에 최근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으로 조만간에 책을 한 권 내려고 하는데 그 글을 보더니 요즘에 챗GPT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넘기기가 아쉬워서 제가 이 자료를 프로그램 이용해서 PPT 자료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딱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야, 내가 설교하고 싶었는데 잘했어. 요즘에 또 제가 말씀 숏 영상 쇼츠를 올리는데 그 우리 안시진이가 딱 송승관이 네가 이걸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정확하게 말씀을 탁탁탁 편집해가지고 올리자마자 바로 2천에 넘어가. 2천에 1600회 1500회 정확하게 보상 시리즈 3편을 올렸는데 일주일에 3편만 올리자 그랬는데 정확하게 홈페이지 관리는 송승관이 얼마나 스피드가 있다. 예전에는 다 이거 목사들이 사역감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평신도들이 합니다. 지금 야 대단해.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영상 또 편집하는 건 우리 노엘이 성도가 얼마나 또 감각이 있는지 영상 딱 보내주면 편집해서 또 올리고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연합 집회를 하겠다 했더니 이제 관련된 딱 또 영상 관련된 장비들은 또 윤경환 성도가 또 전문가 이렇게 해서 지금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화면이 안 떠요? 우리 저기 첫 번째 장면이 떠야 되는데 이렇게 딱 빈대 잡으려다가 숲을 태울 텐가.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온 거는 1차 끝났고 흥분해서 이 성령에 붙들려 쓴 글은 막 미친놈처럼 써버려요 제가.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글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짠할 겁니다. 막 진짜 미쳐요. 막 이거 또 이러다가 막 돌아 또 기독교육은 제가 아주 흥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1부에 있는 1부, 2부, 3부, 4부 쪽이 있는데 1부에 있는 한 5편 정도 설교를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숲을 태울 텐가. 교육계를 흔드는 어떤 논란의 한 시작점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광주의 한 대한교육기관과 교회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예요. 그리고 어떤 학원을 저는 이제 그 학원은 잘 모르는 거고요.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학교 포함해서 비인가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비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요. 허가 없이 인가 없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교육청에게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해서 어떤 학교 하나를 이제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기관들은 앞으로 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흥분을 하거나 글을 달거나 하지를 않아. 제가 수요일 밤에 설교했던 것처럼 길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제게 아야 네 아버지 어째근다냐 라고 누가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지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부모님 욕하면 흥분이 돼버리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교회가 하는 일들을 마치 비리 집단인 것처럼 호도하고 그리고 이 대한교육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마치 불법 사교육 현장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 글 제목이 빈대 잡으려다가 숲을 태울 텐가. 저의 명확한 입장은 왜곡된 교육은 비판받아야 돼요. 이를테면 교회란 이름으로 이념 주입 교육. 다음 넘겨주세요.
이념주의형 교육, 특정 정치적 이념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좌도 우도 교회 학교에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또는 교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좌우,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돼, 제 말을. 여러분은 상당히 좌야. 저는 의도를 가지고 우고, 우도 틀렸고 좌도 틀렸어요.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건 다 오라, 위험하다고. 리박스쿨, 이승만 박정희 사상을 일부 대안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이걸 매우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좌쪽은 괜찮습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말이 다 옳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명확합니다. 절대로 교회가 운영하는 대안학교 또는 교육 현장에서 이념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좌도 우도,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역사를 함부로 해석하는 건 매우 위험해. 근데 요즘에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목사님들도 우 쪽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 말씀을 지키자는 쪽이다 보니까 보수인 건 사실이지만, 지키자는 쪽이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가 옳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좌가 옳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동네 박균택 국회의원이 사랑받고 있지만 그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그 사람도 우리가 낙선운동을 벌이고 두 번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아야 돼. 우리는 정확하게 이념주의형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육입니다. 또 하나, 고액 입시 학원형, 이것도 정말 나쁜 겁니다. 고액 입시 학원형의 교육기관, 이것도 매우 위험한 거죠. 교회가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다 유학 보내는 학교 아니죠.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고비용 시설, 교회가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이런 대안교육 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배타적인 교육, 이것도 안 됩니다. 끼리끼리 안 됩니다.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통합형 교육, 왜곡된 교육은 비판받아야 돼요. 저는 왜곡된 교육 현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저는 의외로 또라이 같은 사람들을 좋아해요.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에서 쓴소리를 착착 할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좋아요. 왜? 쓴소리 한다는 말은요,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머리가 비어있지 않다는 거야. 다 그냥 예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재밌어요. 논리 없이 감정으로 말하는 건 말고. 전 잘못된 걸 지적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몇 마리 빈대, 이념 교육하는 그 빈대, 고액 입시형 교육을 부추기는 그 빈대, 전 빈대라고 봐요. 그 빈대를 잡겠다고 숲 전체를 태워버리면 되겠냐고요. 극소수의 문제를 가지고 수십 년간 아이들을 살려온 청사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살려냈습니까? 아멘이 출장 가면 안 되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살려냈냐고요? 우리만 살렸습니까? 진짜 대안학교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교육이라는, 대안학교라는 이름을 붙인 이 모든 단체들을 빈대 취급해서 무슨 산불 조심, 무슨 병충해 방제 작업하듯이,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행정 책임가라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무슨 뭐 어디 불법 사교육 현장 뭐 이런 사람들처럼 범죄자 낙인을 찍고 같은 취급을 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 제 얘기를 오늘 잘 들으시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빈대 몇 마리를 가지고 숲 전체를 태우면 되겠는가? 근데 사실은 논리 함정이 있는데 절반만 진실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비판을 할 때 교육의 자율성은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나는 공교육에 가지 않고 샬롬 아카데미에, 나는 또 이런 대안학교에 나름대로 홈스쿨링 형태의 교육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자율성조차도 법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를테면 초중등 교육법이라든지 의무교육법이라든지, 이걸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법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왜 그런 법을 만들어 놨냐는 거야. 초중등 교육법, 의무교육법, 이런 법들을 왜 만들어 놓았냐? 그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실제로 그 법 안에 교육의 현실이 포함되어 있냐? 이걸 따져봐야죠. 그 법을 만든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거예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육을 다 정부가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의무교육법만 봐도 엄마들이, 부모들이, 어른들이 공부를 안 시키, 학교를 안 보내. 그러니까 정부가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의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라고. 그래서 핵심은 법 준수 여부가 아니라 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담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 그럼 우리는 왜 비인가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지금도 교육청은 우리한테 인간에서 하라는 거야. 또는 최소한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라는 거야. 여러분, 등록을 하면요, 식비를 보조해줘, 학생 수에 따라서. 그래서 한 200~300명 되는 학교를 보니까 3~4억을 지원받아, 교육청으로부터. 여러분은 얼마를 말해야 놀래고 그러는 거예요? 저랑 살면서 너무 간이 커지셨어. 아니, 3억 4억을 지원해 준다니까? 근데 주임이 3억 4억이면 뭐 부작용 같기도 해. 우리 교회가 너무 덕이 커져가지고 겁이 없어졌어. 이제 제가 쫄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봤을 때 거의 안 쫄려요. 요즘에 되겠지, 하겠지. 근데 놀라운 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인가하라는 거예요. 또는 등록하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요, 우리 샬롬 스쿨, 지난날의 샬롬 스쿨은 조금만 제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등록 그냥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샬롬 스쿨을 없애버렸잖아요. 왜 비인가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 지금 수많은 대안학교들이 인가 안 받습니다. 왜 비인가의 길을 걸어가느냐? 인가를 받는 순간 최소한 신고만 해도,
그러니까 대한교육기관으로 신고만 해도 획일적 교육 과정과 표준화된 평가 체계 안에 편입이 됩니다. 어린이집만 인가를 내도 구청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인가를 받는 순간 그들이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한학교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이 교사부터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 그 교사가 들어와야, 그 정도 교사가 있어야 대한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해준대. 그들한테는 새벽기도가 중요치 않다니까. 두 번째는 아이의 속도보다 진도가, 질문보다 정답이 우선됩니다. 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순간부터 이제는 아이의 속도가 아니라 진도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인가를 냈다 그러면 학력 인정을 받으면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진도가 필요한 거예요. 질문 같은 건 필요 없어. 정답이 정해져 있어. 공부해야 될 게 정해져 있다고요. 어린이집 인가를 받으면 밥 먹을 때 기도 의무화 못 시킵니다. 예배를 의무적으로 못 드립니다. 기독교인만 못 받습니다. 구청이 그렇게 하면 바로 어린이집 단속 들어옵니다. 똑같습니다. 식비 주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은이랑 또 우리 대안학교에 다니는 많은 친구들이 교과 진도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은 교과 과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사회적인 낙오자가 되는 겁니까?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인가를 받게 되면 세 번째, 자연과 삶에서 배우는 시간은 줄고, 자연 갔다 올수록 쫓겨, 유럽 갔다 올수록 쫓겨. 은민이가 지금 공부하는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데 갈등이 뭐냐? 나는 은민이랑 세계를 다니고 싶거든요. 다녀오는 것만큼 학교에서는 은민이는 고통이고 선생님도 짜증나버려. 그래서 한 번은 정식으로 저희 부모한테 요청을 했어요. 저희한테 은민이 좀 안 데려다니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때마다 은민이는 공부 안 시킨 반으로 보내주면 안 됩니까? 학교에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랑 이번에도 제가 일본 SC 집회 가는데 투민 연민이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영진 권사님이, 목사님 혹시 저희 부부는 못 갈지라도 은민이 투민이 가는 곳에는 꼭 우리 이삭이 동행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시진이가 투민이 은민이에게 어디서 들었는지 일본 목사님 가신다는, 나는 꼭 목사님 곁에 제가 동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요즘에 시진이를 부목사로 임명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떤 부목사보다 똑똑한 것 같아. 열정이 충만하고. 이제 원래 시진이도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절했어. 근데 신학교를 갔다 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처럼. 신학교 가기 전에는 막 죽을까 안 놀아, 막 죽으면 죽으리라.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 죽을 필요 없다잉. 교회만 거기만 있는 거 아니다잉. 아니 여러분, 교실에서 책으로 영어 단어 몇 개 외운 것보다 저랑 일본에 가서 제가 다음 세대를 깨울 때 그 현장을 보고 은민이는 목사할 거니까, 난 앞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 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본질과 내가 원하는 본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또는 부모가 원하는 본질과 교육청이 원하는 본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의 본질은 오직 학업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가를 받지 않고 자연으로 가겠다. 이번에도 방학 때 우리 주니어 팀들이 경주로 갑니다. 이한기 선생님이 또
역시 사람은 논 데서 놉니다. 부모님이 경주 계시니까 경주로 장소를 잡은 거야. 저는 여러분 서울 모시고 가면 항상 강동구입니다. 강남에 돌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워커힐 호텔 그쪽에서 놀아. 서울 가도 제게 서울은 강동구야. 성내동을 중심으로, 잠실을 중심으로. 아니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과서와 시험이 중심이 됩니다. 악동 뮤지션이 선교사 아들 딸로서 정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제 가가지고 기타 치고 놀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공부 좀 해야 어쩌려 그러냐. 그들이 말하는 어쩌려 그러냐는 것은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할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이 검정고시를 봤어. 기타만 치고 놀았어. 그랬더니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재능이 발견이 됐어. 지금 그 아버지 선교사 하는지 모르겠어. 두 아들 딸이 번 돈으로 지금 어디서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번에 제가 우연찮게 미스트롯 4를 봤는데 거기에 허찬미라고 나오는데 허찬미 부모님이 목사님이야 또. 근데 참 제가 이제 우리 가족교 지도자방에는 그거 올려드렸는데 역시 이 가정도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 아버지도 레코드사에 근무했고 엄마도 레코드사에 근무를 했는데 둘이 레코드사에서 근무하다가 이 아버지, 허찬미 아버지 목사님은 레코드사 직원이기도 하면서 듀엣 일명 무명 가수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수에서 판을 낼 때 무명으로 목소리로 이렇게 받쳐주는 일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어머니께서 무슨 가수로서 이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만난 첫눈에 때리리 통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사모님 친정 아버지가 나는 딴 딸한테 내 딸을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진짜 소설 같은 이제 어떤 그 이별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2년 6개월 동안 허찬미 아버지 목사님이 그 창밖에서 기타 들고 창을 보고 노래를 불러 2년 6개월 동안. 심지어는 눈이 올 때도 노래를 불러가지고 여기가 눈이 이걸 그 장인 될 사람이 본 거야. 그래가지고 자네 진짜 내 딸이랑 결혼하고 싶은가? 예. 그러면 자네가 목사가 된다고 하면 내 딸을 주겠네. 이래가지고 모든 가수 꿈을 다 포기하고 목사가 됐어. 그런데 목사 돼가지고도 그 두 부부가 목사님 사모님이 계속 노래를 서로 듀엣으로 불러서 많은 그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에바다가 그 두 분이 부른 노래야. 에바다. 온곡자들.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쭉 태어났는데 이제 이 허찬미가 아이돌 가수로 10년을 살다가 트로트로 전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트롯을 부르는데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트롯이 잘 될까? 아이돌과 트롯은 반대인데 알고 봤더니 뽕짝 DNA가 엄마 아버지 이런 사랑 스토리를 듣게 돼가지고 허찬미가 나 노래를 부르는데 3번인가를 출전했는데 우승을 못했어. 이번에는 그 사모님이 같이 출전을 했더라고. 나와서 바램을 불렀어. 내 속에 잡은 것이 많았어 부르는데 이야 새벽기도 많이 한 사모님 목소리야. 불렀는데 다 난리 난 거지. 그래서 그 장윤정이랑 그 심사위원들이 세상에 못 들어본 소리다. 내가 그랬지 못 들어본 소리지. 새벽 기도를 하고 부르는 바램은 이건 한 맺힌 복음전가다. 내 속에 잡은 것이 많았어. 아픕니다. 근데 99 나오면 그냥 다 눈물이 나. 그냥 엄마 나 눈물 나오고 딸 나도 눈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그 요즘에 나가서 노래를 한 곡 부르는데 어디 가서
같이 레슨 받아가지고 그 나온 그 사람들은 우승 근처도 못 가. 인생의 스토리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가슴에 들어가. 또 어떤 또 자면은 봤더니 이 이주민인데 그 전쟁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아버지 돌아가셔버리고 어머니는 또 한갈래 돌아가셔버리고 동생들하고 남아가지고 부르는데 또 어떤 집은 또 뭐 엄마가 뇌출혈 쓰러졌는데 어머니의 뭘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가슴에 어떤 그 스토리들을 담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본질은 뭡니까? 신앙입니다. 새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교과 과정을 공부하려면 새벽 예배를 안 해야 돼. 애들이 아침에 오면 전부 다 비몽사몽이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영어 단어 외우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법적 위험을 감수하며,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세요.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법적 지원을 감수하면서 본질 중심의 그 아이에게 맞춤 교육을 우리는 시켰던 겁니다. 이게 편법입니까? 이게 편법입니까? 이건 편법이 아니라 교육적 신념에 따른 고통스러운 결단이잖아요. 그 정부가 정해놓은, 국가가 정해놓은 그 교육 관련된 법은 아이들이 교육을 더 잘 받도록 하기 위한 법이지, 학교에서만, 인가된 학교에서만 공부하라는 법입니까? 아니, 내가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가슴으로 팍 느껴버려야죠. 그래야 우리의 수준이 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 있는 법이 아이들을 더 공부를 잘 시키고 교육을 잘 받게 하자는 법이지, 일괄 맞춤형 교육하자는, 일괄 획일화된 교육하자는 내용입니까? 그럼 여러분 또 물어봅시다. 공교육이 품지 못한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를테면 학교 폭력의 피해자, 학교 폭력 피해자. 왜 학교를 떠났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요, 왜 학교에 없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미친놈들이. 아니 누가 학교에 안 있고 싶대? 근데 학교에서 때려본 데 어떻게 있다냐? 돈 뺏어버리고 때려버리고 셔틀 시켜버리고, 나는 기독교인이라 기도했더니 모자란 사람 취급해버리고. 그 폭력당한 아이들은 등교조차 공포에 떨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만 가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학교만 가려고 그러면 쓰러져 버리고, 이제 물론 그 증상은 우리랑 똑같기도 합니다. 우리 샬롬도 학교만 가려면 머리 아프고 이제 그 증상은 비슷하긴 하는데, 다른 쪽에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려면 배가 아프고 학교 가려면 똥 마렵고 학교 가려면 어째 이런다냐, 이제 우리 애들도 이제 그러긴 합니다. 근데 이 등교조차 할 수 없는 아이들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정서적 위기,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 죽고 싶대 그냥.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 중에서도요, 자해를 시도한 놈들이 많았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자살을 시도한 놈들을 잡아줄 수 있냐고요. 그 정서에, 그 마음의 심령의 치유를 학교 상담 선생님이 일으킬 수 있냐고요. 그 애들 데려다가 살려놨더니 왜 인가 안 받고 했어요? 인가 받으면 안 돼요. 아니, 인가를 받으면 공부시키고 획일화된 교육을 또 해야, 나는 그 공부는 주겠지 않단 말이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요즘 젊은 부모들은 다 이걸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감만 몰라. 나는 그 교육감이라고 하는 그 교육을 책임진다는 사람 명함 들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뭐 교육 행정을 얘기하고 교육 교습을 걸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서요, 마음이 무너져서 살 소망이 없다는데 이 아이들 어디 보내야 되냐.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언어 문화 장벽 앞에서 학교에만 가면
한국 아이들과 학부모들조차도 이 아이들을 무시하는데 우리나 이주민 아이들을 환영해 주지,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환영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제도권 이탈자, 이 아이들을 법의 기준으로 문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안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문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난 속으로만 네가 문제아야. 아직도 당신의 사고가 대안학교에 다닌 아이들은 문제아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지. 다른 거지 틀린 겁니까? 이 아이들을 품어온 곳이 대안교육 현장이었습니다. 공교육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떠안고 아이들의 삶을 붙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발하네요. 초중등법 교육 위반했다고. 법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 채 빈대 몇 마리가 튀니까 빈대를 잡겠다고 숲을 싹 태워버리겠다 그러네요. 항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이 대목에서 노래 한 곡 부르고 갑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식히길 원하는데, 우리 가슴으로 노래합시다.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소리 온 땅 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우리 아들들 절망하는 다음 세대 말씀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비전의 사랑으로 황주를 책임질 지도자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웃음소리 온다 그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교육감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는 좀 개입하고 정책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마녀 사장이 아니라 성숙한 사고입니다. 걸러낼 것 있지요. 교육의 자율성을 빗대어 가지고 어떤 이단 교주가 자기 사상을 집어넣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율성이라는 것은 공공성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혼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담임 목사의 통제와 공교육의 우리 교회의 본교회 지도를 받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율성이 있지만 그 자율성은 공공성 안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정치적 도구로 변질된 교육시설, 고액 입시 학원형 변종기관, 대한교육이라고 해놓고 고액 입시 사교육 돈 버는 이런 집단들 당연히 감독해야죠. 계층 고차가를 부추기는 배타적인 구조, 무슨 캐슬 안에 있는 그런 사고. 그런데 보호해줘야 될 것이 있죠. 오히려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분위기를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라도 공교육의 획일화에 저항한 진정한 대안. 아이 중심의 폭력당한 아이, 죽고 싶었던 아이, 어렸을 때부터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학교 수업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고의 사이즈가 다른 아이.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누가 이주민으로 태어나고 싶었나? 우리 엄마가 한국에 와서 살아버리니까 이주민이 됐습니다. 이런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 그들에게 맞춤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친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이주민들이 등록을 했는데 제가 그들하고 양육을 똑같이 우리 한국 사람 양육하듯이 10주, 8주 딱 공부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서로 익히는 작업, 밥 먹는 작업, 서로 문화의 공유, 서로 어떤 이 상처의 치유, 이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양육을 해야죠. 노영진 권사님 모친이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출석하신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등록은 안 하셨고, 근데 이번에 양육을 받으시겠다고 이제 들어오셨어. 3년차 되는 때 교장 출신, 당시에 조대를 졸업하시고 대학교 졸업하시고 중고등부 교장을 지내셨는데, 제가 이분을 만나보니까 그냥 2년쯤 지나고 3년 됐으니까 그냥 교회 생활 하세요 했다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3주 정도 공부합시다. 핵심인 거 교회 목사 구원만 가르쳐 드리면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맞게 제가 양육을 하는 것이지, 딱 시간 정해서 일괄적으로 이주민이든 노년이든 누구든지 간에 8주, 10주 딱 한번 졸업 딱 시키고 딱 보내고, 학교입니까 여기가? 놀라운 것은요, 어떤 분이 이가정교회 적응 못했는데 이가정교회 가더니 인물돼 버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 환경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깨닫고 의미를 깨닫고 특징을 깨달아서 맞춤 교육을 해서 아이를 살려놨더니 왜 학교에 안 나오고 거기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들? 여러분은 제 얘기 듣고도 흥분이 별로 안 되시나 봐요. 목사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뭐 혹시 이런 느낌 아니시죠? 행정의 한계를 메우는 방식은 무차별적 단속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지금 시장을 꿈꾸고 있는 우리 민영배 의원께서 청장 시절에 저보고 목사님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방과 공방하니까 목사님 구청 지원할 방법이 있으니까 구청 지원받아서 해보세요. 그래서 알아봤어. 방과 공방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아동센터 허가받으라 그래. 아동센터.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그랬어. 아동센터보다 내가 하고 있는 게 더 좋은데요. 전국에 200개 이상, 아니 100개 이상 제가 이거 지부도 세웠는데요. 그건 잘 모르는 일이고요. 이 구청 지원을 받으시려면요, 이 아동센터를 하세요. 아니 내가 더 잘하고 구청장이 같이 가자 그러던데요. 그래서 아니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법으로 이게 센터 허가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구청장 열받아 가지고 편지 8장. 나 열받으면 편지 써. 아니 불교 스님한테 템플 스테이 하지 말고
처치 스테이 하라면 쓰겠냐? 아니 불교 스는 템플 스테이에서 애를 세우겠다잖아. 나는 목사로서 방과 공방 세워서 일하겠다잖아. 그러면 당신 구청은 아동센터 지원하면 되고 특별법안 만들어서 교회가 하는 일을 도와주면 될 것 아니냐. 이 돈이 교회 재정으로 들어오는지 아동센터 거기 우리 공부방 운영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럴 막 일도 없어. 그러면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노인대학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부 지원받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정부 돈을 눈먼 돈이라 그러는데 눈먼 돈 좋아하시네. 그런 돈 널널널널 받아먹다가 제가 목사로서 조사받고 감옥 간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정부 돈이 뭔 눈먼 돈이래요. 돈 갖다 써놓고 소리 맞춰가지고 소리 보내면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부 돈 안 받겠단 말이요. 내가 하겠단 말이요. 근데 고발해버려. 네가 우리한테 커피값을 줬냐, 밥값을 줬냐, 전기세를 줬냐? 황교안 장모님 대답 좀 해봐요. 정부의 교육에 몸담은 분으로서 먼 산 보고 계시지 말고. 나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광주의 교육을 책임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사고를 해야 대화가 되는 거지. 교육청 평생 교육 지원팀이라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 대화를 합시다 이러면서 목사님 이게 인가를 받으시면 보호를 받습니다. 뭔 보호를 해준다는데? 뭔 보호? 식비? 밥값? 밥값 안 받은다니까 우리는. 그러면 교육의 공공성이란 뭐냐? 공공성의 오해입니다. 모두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 공공성이 아닙니다. 아예 꺼져버린 겁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교육 자료를 김문주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제가 써놓은 글을 프로그램에 넣으면 이렇게 돼요. 김문주가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챗GPT는 도구. 그래서 제가 서울대만큼 공부를 하고 서울대 조교를 부르듯이 하면 챗GPT는 서울대 조교가 되는 거고요. 제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질문하면 고등학교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요즘에 챗GPT랑 놀지 못하면 시대를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를 똑같이 만드는 것이 공공성이 아닙니다. 진짜 공공성은 각자의 배움의 길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성이죠. 무조건 우산동은 1구역, 월곡동은 2구역, 영암은 5구역. 지금 영암 사람끼리 5구역 했으면요, 영암 사람끼리 아마 거기다 교회 하나 세워버렸을 겁니다. 차라리 우리 여기다 하나 세워버리자. 올출산 밑에 빈집이 하나 나왔다고 안 하냐? 아니 영암 사람이어도 광주 사람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영암이라는 이유만으로 5구역에 집어넣으면 썩었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수준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만한 수준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게 교인들을 배치해 주는 것이 공공성이지, 그것이 진짜 영적 가치인 거지. 1구역은 우산동 들어가라면 들어가요. 월곡동은 2구역이요. 첨단은 3구역이요. 영암은 5구역이란 게. 교회가 구역 나눌 때 영암을 1구역 해주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교회 중심으로 1구역이겠지. 교회 중심의 1구역, 월곡동 2구역, 첨단 3구역, 영암 5구역이란 게. 아니 공공성이란 게 뭐야? 공공성이라는 게 각자의 배움의 길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법은 교육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지, 교육을 질식시키기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사고의 사람이 난 이번에 교육 책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샬롬 아카데미가 이런 일에 주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걱정 마세요, 설교 새로 시작한 거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제 얼굴 보여줘도 됩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삼으신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에요.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어요. 안식일법과 나는 이 교육법이 상당히 맥이 같더라고요. 교육법이 존재하는 게 아이가 살아났냐 죽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 있었냐 밖에 있었냐.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죽어도 그건 불법이 아니고, 밖에서 살리면 살린 것도 불법이요. 안식일법이 그와 같았잖아요. 제도의 주인은 제도가 아니죠. 법의 주인은 법이 아니죠. 교육의 주인은 행정이 아니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지요.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렸듯이 교육법이, 공교육법이 우리 아이들을 다 살렸다면 대한교육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우리 다음 세대를 다 신앙으로 세웠다면 A 바른 어린이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통제 안에 다 들게 했다면 이렇게 샬롬 유아스쿨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최은호 집사님 집 보세요. 과연 샬롬 유아스쿨이 없이 어린이집 보냈다면 뭐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몽둥이 하나 들고 아버지 엄니를 패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칼을 받아라 아파. 어느 날 봤더니 아버지가 논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왜? 모라미가 때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안 아픕니다 이럴 겁니다. 근데 지금 모라미 보세요. 목사님 이름이 누구야? 배우영 목사님. 딸을 보면 달려와. 이제 물론 그 단계를 또 지나면 이제 도망가지만은 다 단계가 있어요. 얘들이 달려오는 단계. 두 번 다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단계. 아니, 어린이집이 그 일을 충분히 잘해 주었다면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냈던 얘가 패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숲을 태우지 마라. 대한교육은 공공의 적이 아니다. 공교육이 미처 품지 못한 아이들을 살리는 또 하나의 책임 있는 선택지다. 빈대 잡겠다고 교육의 숲을 태워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렇게 유식하고 의미 있는 외침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 우리 다음 세대들이여 마음껏 기뻐하세요. 여기 춤을 춥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가라 나의 영혼아.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되시는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옆사람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옆사람 보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할렐루야. 깃발을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높임 받으세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전심으로 노래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에 전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고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청년들이여 멋있게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는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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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우리 아들 딸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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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영예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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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청사교회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음 세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